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요. 에베소서 5장 쉽지는 않을 때 찾는 게 신약성경 315페이지.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요. 5장 15절에서 21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어제였지요. 어제 그 신촌 쪽에서 소수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소수성애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가 좋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긴 없기를 바래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퍼레이드를 하셨어요.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하고 막 반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요즘 어떠냐? 우리 10대들, 20대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거 귀찮은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의 습관이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향 속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중에서 내가 버린 막 물건들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리고 물 함부로 막 썼는데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내가 마신 물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짧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요, 집회를 가는 길에 광명역을 가게 됐었는데 제 앞에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남자였어요. 뭐 얼굴은 자세히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뒤태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보니까 보통 염색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아주 스타일리시한데 한 가지 제가 너무 짜증이 난 게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연방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자기가 피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데 그 냄새를 그 뒤를 따라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화가 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면 돼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는 것도 좀 화가 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화가 나는 것은 담배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수성애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소수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마귀 안 물러가라,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지, 저런 악한 놈들, 이렇게 대합니까? 담배를 피는 자위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얘들은 말을 못 알아듣겠니? 담배를 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담배를 피우든 말든 난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맞는 태도일까요? 적어도 담배를 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해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말해줘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소수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마귀 취급한다든지 쓰레기 취급한다든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맞대응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죄인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심으로써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분명히 나누었거든요. 내 편과 네 편, 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교빠들, 교회 빠져 사는 오빠들, 언니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욕 한번 집에서 하는 거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선생님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너무 놀랄 일이,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술 먹는 걸 본 적이 없고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담배를 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이런 생각을, 담배 피는 담임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교육을 거부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묻지도 못하죠. 그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이렇게 선을 확 나눠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백한 게 있거든요. 두 가지 동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라. 크게 좀 해보실래요?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라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냐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일상이란 무엇이며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철학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주름밥 처먹고 그냥 막 눈 뜨면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있다가 그럴 때 있잖아. 학교 가는 줄 알고 일어나 보니까 토요일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 기쁨. 아, 토요일이구나. 대박! 이번 주 좋았지? 투표 맨날 했으면 좋겠지? 투표하고 또 재량 유업이라고 이러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그냥 막 즐거웠지. 나는 막 죽는 줄 알았어. 애들하고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막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존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께 오기 전까지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기준을 놓고 경쟁하고 부딪힙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쓴 사람이 있는 반면 글을 쓰면 서로 무슨 말인지 주어가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해요? 여러분, 초콜릿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라면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초콜릿은 초콜릿이잖아요. 라면은 라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운 라면이 맛이 있느냐, 아니면 너구리 사춘이 맛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경쟁이 가능하고 좀 이렇게 비교 대상이 가능한 것이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창조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복음 앞에 서야 될 사람. 모든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것뿐이고 언젠가 함께 교회된 영광을 맛봐야 될 사람들로 바라보고 생각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고 무식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무식한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무조건 이런 거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죠? 기계적인 것이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막 전선 꽂고 연결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계적인 것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요, 20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불신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불신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다 좋은데 저는 하나님 잘 안 믿깁니다. 집회 같은 데 와가지고 저도 올라온 사실 어젯밤에 걔가 울었는데 눈깔이 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특징이 있죠. 밤 되면 우리 감성적이잖아요. 밤에 막 노래 부르고 편지 쓴 거 낮에 읽으면 다 찢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걔도 그런 거지. 어젯밤에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다. 낮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내가 왜 울었을까? 막 카페 나와가지고 내가 엉엉 울고 있는데 아,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별로 이런 확신이 없고 난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격과 기질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 감성이 어떤 채워짐이 있으면 다른 걸 다 이렇게 좀 떠나가는 게 좀 예수 믿기가 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산술적 계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23% 정도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때려 죽여도 그 표현을 못 쓰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3% 하나님 알았다. 아직도 77% 정도 남아있다 이러면서 야, 그럼 진도가 좀 많이 나가야 되겠네. 언제까지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 여름방학이라고 이러면서 잠시 쉬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있다가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친구에게 썼던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친구야, 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 왜냐면 네가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상은 너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주일날 빠질 때 있죠. 네? 10대 때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눈빛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보면서 막 믿음이 엄청나게 뜨겁다든지 막 성교에 헌신하겠다든지 막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눈빛을 없어요. 근데 이제 늘 표정들이 어떠냐니까 우리가 요나 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니누에고 다시스를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탈출하고 싶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빈미가 좀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주일날 딱 보면 이제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푸른교회 시스템이 좀 독특해가지고 엄마가 우리를 픽업해줘야 갈 수 있는, 여기가 거의 그 유배생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려면 빠삐용의 용기가 필요한 곳이고 나가도 소망이 없으면 버스도 굉장히 가끔씩 오니까 여기가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데려가야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교회 시스템이 독특합니다. 뽕을 뽑아버립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 나눠서 써야 될 에너지를 바짝 일주일에 한 번에 원스톱 쇼핑하듯이 완전히 막 그냥 막 자지러질 때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리 온 사람들은 거기부터 와가지고 교회 오기도 싫은데 10시부터 왔다는 것 자체가 아침에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습니까? 늘어져서 자는 놈들 온갖 저주와 욕을 다 듣고 머리 감아라 뭐 해라 막 그러다 한바탕 하고 차 안에서 또 파이팅 한번 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가만히 앉아있는데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고 끝나고 점심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한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남아가지고 또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들 얘기하는데 그놈의 얘기가 끝날 때 이해가 안 되죠.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번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기억력 보존기간이 0.5초야. 지난번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럼 또 그놈 생일은 얼마나 많이 잘 돌아오는지 막 케이크 했다가 또 박수 치고 막 축하해요 그러다가 또 끝날 때 됐는데 또 한 번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거는 또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딱 되면 얼마나 말하겠죠.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엄마 책임질 거야? 나 이번에 영어 성적 올라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건데? 나 공부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막 엄마들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럼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한 거잖아요. 막판 이제 그 결정타, 파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운트 올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파운딩하면서 게임을 끝내야 되니까. 성적 떨어지면 막 책임질 거냐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다음 주에는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고 이제 앉아 있으면 놀라운 게 있죠. 엄마가 떠나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면서 TV를 들게 됐어요.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제 리모컨을 잠시 폈을 뿐인데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신기하게 시간이 잘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쯤 벌써 오후 2시야.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저거 뭐 어떻게 다 됐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는 또 오자마자 상심제를 끼고 그러면 공부했어! 이러면 또 우리도 연기자가 탁월하잖아. 했다고! 힘들어! 죽겠지. 들어와가지고 TV를 계속 봤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저도 아내랑 데이트를 하기 전에 연인관계가 되기 전까지는요 지나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앉아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그럼 제가 왜 신경 쓰겠습니까? 연인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가 어디를 가는지 뭘 먹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10대 때 불신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 그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도입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내게 들여온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좀 독특합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헬라어, 그릭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보면은 이 그리스라는 말, 이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가 좀 독특합니다. 영어는 시제가 몇 개로 되어 있죠? How many tenses in English? 12, right? 12개의 시제가 있지요? 아니, have PP, had PP랑 안 기억 안 나냐? 미국 갔을 때 PP라 그러면 PP는 애들 오줌 싸는 걸 PP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PP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찢자고 찢어요 이걸 PP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미국 공부하는 애들이 갑자기 have plus PP 이러면 놀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도 유아기를 못 벗어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PP란 말 쓰면 안 돼요. 어쨌든 12시제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는 헬라어에 대하면 껌입니다. 헬라어는 72시제입니다. 아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O, 에이스, A, 오멘, 에테루시. 니 시그마 없으면 에테루, 메네스토도 메누토. 이렇게 하고 시제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꾸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수동태란 말 들어보셨죠? 벌써 이제 몇 명이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능동태 들어보셨죠? 능동태는 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능동태지 않습니까? 수동태는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당하는 그 모든 삶은 수동태지요. 엄마가 밥을 쳐보겠다. 엄마가 욕을 해서 나를 세수를 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마가 학원 나를 쳐보냈다.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수동태지요. 근데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는 게 영어라면 헬라어에는 없는 독특한 태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겁니다. 72시제만 해도 골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이상한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는 어떤 것이냐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물의 주체가 행동에 의한 주어지는 수동적 상황을 능동적 상황으로서 반응하는 문법적 형태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언어학자들은 정말 알기 쉬운 것을 전혀 못 알아듣게 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쓰는 학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자기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99%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간태를 배우면 안 되겠다는 결단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태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줬다. 충고를 준 것이니까 자 충고를 주었다 하면 능동태가 되죠. 그럼 내가 충고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되죠. 근데 이게 중간태가 되면 충고를 나는 받아들였다 하면 중간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하는 게 능동태잖아요. 그 사람이 능동적 행위를 나한테 충고를 주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상황을 중간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중간태. 하나님이 폭군으로 모여주시거든. 아씨 내가 창조해가지고 와 이거 참 간이 배밖에 튀어나왔어요. 아주 야 성령 와서 니 킹하려 이러면 막 성령이 와 니 킹하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동태로 만들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수동태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중간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신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뭘 만들어가는 거죠? 중간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영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에 대한 지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몇 개 맞추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이해, 인격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니까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야한 말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이게 뭐냐면은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딱 이렇게 쉽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얘들아 그지? 너네들 잘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거든. 사랑을 해가지고 서로 알게 되고 깊이 이제 사귀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은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부분이었다는 게 안단 말이야.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넘어서 모든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내가 그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 설명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 모든 것을 알아간다. 그래서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 의미가 아니라 미완료시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애들은 예배 시간 떠든 애들도 있고 예배 시간 집중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쟤는 믿음이 좋고 쟤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야다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나 본질의 차이는 없지요.
말이 또 못 알아듣겠네? 도대체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불신이라고 하는 처음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면 본질적 차이는 없잖아. 네가 옷을 사 입는데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옷을 샀다는 그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야다라는 동사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분노가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무엇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가장 복음적인 방법으로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바꿔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되게 하느냐? 분노조차도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조차도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분노조차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돌아가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두 번째 쿠데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하자마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했냐니까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가던 배에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현해탄에서.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가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쌓이면 갚고 싶어요, 안 갚고 싶어요? 갚고 싶어요, 안 갚고 싶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미워했어요. 지금도 느껴요, 그분이.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나. 이거 지금 방송이 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고 있어요.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4교시, 지금은 놀지만 그때는 4교시였거든요. 이 토요일은 참 기쁜 날인데 3교시가 수학 시간이었는데요. 큰 이유도 아니었어요. 제가 노트를 큰 거 쓰는 애가 있고 작은 거 쓰는 애가 있었는데 작은 걸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수업시간 3분만 나와가지고 42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저를 때리고. 근데 참 저는 생각이 단순한 놈이라서요. 그 전에 늘 이런 일들을 자주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당하고 막 이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반에 있던 여자애들이 다 울었거든요. 남자애들도 막 우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다 맞고 난 다음에 종이 딱 치자마자 어떤 마음이냐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아, 끝났다. 이런 생각 내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여러분 조금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열받거나 막 시시거리고 막 수업시간 쉬는 시간에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괜찮아 이분이라고 이게 맞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고 애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 샤워 시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더더욱.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너는 샤워라는 걸 하고 살았잖아. 우리는 샤워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샤워라는 것은 거룩한 물을 내 몸에 끼얹는 정결한 예식이었지.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걸 했던 거야. 아버지가 그날따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목욕을 하자는 거야. 난 우리한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너네들이 참 부러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 아빠들이 말하면 막 쌩까고 그러지만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수동태적 삶을 살아야겠어. 그분은 능동적 신이었어. 능동신이고 나는 수동종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자 그랬다 목욕탕을 갔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샤워실에 딱 들어가 머리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딱 봤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가 시커멓게 우리 아버지 뚜껑이 열렸지. 어떻게 된 거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 거기서 선생님한테 저 맞았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럼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머리를 아파가지고 설명을 좀 다르게 했는데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넘어지 앞으로 넘어지지. 내가 20만 해봐도 아니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야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머리 들겠냐 이게 말이 되겠니? 우리 아버지가 그 경상도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끝나거든요. 나와 이러더라고 아버지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버지 뚜껑이 열려가지고 안 봐도 학교에서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끌고 목욕탕에서 목욕 한 번 안 해보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학교를 갔어. 문제는 선생님들 다 퇴근했다는 거지. 월요일 아침 일찍 8시에 어디로 직행하셨냐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직행하셨냐니까 그때 말로 아버지가 식스팩이 있었어요. 몸이 장난이 아니고 이랬던 분이 교장실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지금 이 교장선생님 이름을 기억 이경수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면요 사람들 대부분 다 쫄게 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높음과 낮음이 상당히 없어요. 한번 홍준배 전사님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같이 부산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표정을 보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보통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침묵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딱 앉아있다가 그 여자 전사님들이 밖에 있는데 전사님 저 차 한잔 가져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홍준배 전사님이 너무 좁아요. 전도사 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전사님이 그랬더니 이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홍 전사님 부른 게 아닌데 자기가 너무 쫄아가지고 그랬던 우리 아버지니까 교장선생님이 막 딱 들어가자 문 팍 오더라. 당신이 교장이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볼 때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 나보고 벗어. 능동신이 말씀하신 수동적으로 행해. 중간대가 없어요. 그걸 내가 교장 앞에서 바지를 벗었어. 벨트를 벗었어. 머리 그대로 있으니까 딱 아버지 이렇게 봐. 선생은 애를 이렇게 때려도 돼. 그때부터 뭐 선생님에 대한 존경 이런 거 없고 그분도 수동종이 됐어.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 갑자기 어쩔 줄 몰라. 저 아버님 좀 진정하시고 지금 진정하게 됐나? 지금 애가 좀 보이냐? 그래가지고 내가 담임선생님 호출돼. 거기서 100배 사죄하고 여러분 담임선생님한테 반성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런 거 두 번 다시는 일을 되었겠다. 그런데 진심으로 썼어요.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한 번 더 그랬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그 분노가 난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나이가 딱 들면서 어느 순간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꿈을 꾸면 악몽을 꿔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로 딱 들어가요. 교실에 내가 학생인데 또 그 선생님이 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딱 일어나는 순간 몸이 얼음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싸우는 꿈을 밤마다 꿨어요. 악몽처럼 꿨어요. 제가 뭘 꾸게 됐냐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내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는 기도를 제가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떠나보내겠습니다. 이 스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저도 자라고 나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가 6월 6일 날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여기서 야구를 했거든요. 제가 야구 장비가 좀 많아요. 제 차에 다 실려있는데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야구를 하나 사달라고 했다가 준 줄 알았거든요. 온 동네들이 야구를 많이 했다고 가죽 장갑은 잘 없고 비닐로 된 야구 장갑이 있었는데 나만 야구 장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혼자 애들 야구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가만히 있던 그 내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신원이가 야구글러브를 하나 사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야구글러브를 사러 야구용품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기억도 못하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내 모습이 기억이 다 나요. 갑자기 아들은 관대 없고 그때 글러브 없었던 그 수동종으로 살았던 그 아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수 장비가 올 세트로 내 손에 들려있어요. 그날 제가 실수했으면 1루, 2루, 3루 베이스까지 잘 뻔했어요. 우리 아들 거는 5,800원짜리 사주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정신 차려 나와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팀도 없고
그럼 야구라고 하는 팀이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던지고 가서 내가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팀이 혼자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다 그걸 숨겨놨어. 숨겨놨는데 비밀이 들통났던 게 아들 때. 이놈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아빠 뭐가 다 있어. 아내가 드디어 아메마사가 드디어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지. 집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야. 뭘 자르는데 이게 그냥 음식이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린다는 느낌이 나요. 아내가 묻는 거야. 당신 이제 목회 그만둘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들킨. 그러고 나니까 이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수송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야구가 꿈이었으나 못했던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야구를 하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이걸 다 하고 혼자 야구를 못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야 되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막 솔직히 그 공 맞아도 절대 안 죽는데 있으니까 그죠? 그 뭐 가드하고 뭐 프로텍터하고 마스크하고 헬멧 쓰고 막 여름 6월 6일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온몸에 땀이 나죠. 사람 상처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섭더라니까요. 어릴 때 못 해본 게 그대로 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복수가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떤 것이냐니까 분노로 역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새로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역사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더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고 더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매 시간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영향력들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절대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들을 바꿔놓을 때 이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멋진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요. 똑같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두 대의 배가 가고 있는데 한쪽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쪽 배는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배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람을 줍니다. 난 이것 때문에 우리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친구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아니면 또 열받으면 이런 거잖아. 우리 반에 이상한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난 착하다고. 나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어제 유현진이가 7승을 했습니다.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로키스에 있는 그 코어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저 갔습니다.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1600m 이상을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곳보다 타격을 하면은 공이 10%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홈런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90m 날아가면 잡힙니다. 근데 10% 더 날아가면 홈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힐 공이 홈런으로 많이 되는 거예요. 홈런이 참 많이 양상됩니다. 그런데 어제 참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유현진이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고도가 높기도 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참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현진이가 굉장히 게으른 겁니다. 생긴 것도 게으러 보이죠. 거기다가 담배를 핍니다. 그 야구 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천재성도 있고, 인천 동산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동산고등학교 야구했던 이제 4번따라 출신이고 한데, 얘가 좀 천재기도 있고 좀 독특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웜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불펜에서 미리 이제 투수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몸 푸는 걸 이제 그 불펜 피칭이라고 말하거든요. 불펜 피칭을 하는데 투수 코치도 있고 배터리 코치도 있고 앉아 있는데 20몇 개를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못 던진 거예요. 그날따라 관역 조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와 이상하다 거의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일에 올라가가지고 어디를 보통 이러면 뭘 보고 던지겠습니까? 포수 밑을 보고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포수 땅바닥을 못 던졌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알고 상황이 그렇고 고도가 높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심리적인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인 지리학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게 어제 심판이 좀 똥기가 충만했어. 볼인데 스트라이크인데 너 볼 이러고 유현진이 그랬대. 지가 던지고도 지가 볼인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라니까 쟤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가 멋진 말, 유현진이가 너무 멋진 말, 나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저 독특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왜 안 잡아주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또 하나 옮겨보는 거예요. 1류 투수들은 무슨 연습을 하냐면요, 공을 이렇게 로케이션을 연습할 때 공 반 개씩 빼는 연습을 합니다. 야구공 반 개를 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지혜와 반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PC방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반대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능동적으로, 주어진 지혜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중간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감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돼.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났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나를 연단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야구 얘기 계속해 좀 죄송한데요, 유현진이가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얘기를 할 때 하나 이글스가 엄청난 역할과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 이글스는 독특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꼴찌만 그 충청도 분들이 독특하죠. 환장할겨 시방 뭐하는겨 이걸 대전구장 가면 날마다 나오는 소리.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7회 막 8.9점 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선발 투수가요, 퀄리티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6회까지 3점 이하로 주면 정말 잘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7회까지 3점 이하를 뭐라고 하냐니까 베스트 퀄리티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얘가 8회까지 1점을 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말 잘한 거거든요. 하는 마음이니까 패전 투수가 되는데. 사람은 결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몇 승 투수다, 10승짜리다, 두 자릿수 승수를 채웠다. 야구를 못 알아듣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까 진짜 짜증이 나잖아 지금. 두 자릿수 승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자존심이거든. 그러니까 한 자리 때 1승에서 9승까지 하고 10승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에이스급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자리 승수를 쌓았는데 얘가 한국 떠날 때 마지막 해에 10승을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10승 이상을 계속했는데 그해 9승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얘가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배영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 삼성 라이온스 투수인데 그저께 경기에 이겼으면 120승입니다. 120승. 통산 120승.
아니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설교할게. 120승인데 안 보고 얘기해. 120승인데 그 임창용이가 마무리로 나왔어요. 마무리 나와가지고 이기면 120승이 되는데 임창용이가 블론 세이브를 한 거야. 블론 세이브를. 그러니까 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요거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타 맞아가지고 블론 세이브 가지고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배우수가 열이 받잖아. 열이 받으니까 아직 배우수가 인격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감정 표현을 얼굴에서 하더라고. 아 이렇게 하면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유현진이 어떠냐니까 그런 일이 매일 every season. 그러니까 얘가 뭐 그냥 웃는 거야. 뭐 오늘 날 나와서 어떻습니까? 오늘 있는 일인데요. 뭐 배짱이 좋아져.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처음에 화가 났대요. 근데 자기 멘탈이 강해지면 이렇게 지는 걸 배워야 돼.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기려고 악을 씁니다. 근데 몇몇 분 중에 질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름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더라도 사람들에게 아 이게 정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지더라도 영광된 패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8절. 이 말을 문맥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술 한두 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술 취함이란 술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경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주 2잔에 맥주 3잔이다. 그 이하는 이상은 안 된다. 이상 되는 순간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한 사람이 있어요. 맥주를 10,000cc를 먹었다. 내가 볼 때 그 위장이나 뭐 탈이 날 텐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람들 알코올이 안 맞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부산에는요 성찬식을 할 때 진짜 포도주를 쓰거든요. 포도주 주는데 그게 너무 강할 때가 있어 저한테. 그걸 다 뭐 조금 주잖아요. 포도주 드셔보셨죠? 성찬식 할 때 보면은 그 사이즈를 취한다는 게 안 믿어지죠. 제가 취해요. 저는 그게 안 맞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벌개지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 어쨌든 술이 취한다는 것은 술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능동적인 삶 그리고 중간대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뭘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놓아서 술 기운이 아니면 그 맨정신이 아닌 어떤 상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상황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취해 살죠. 번영이라는 것에 취해 살고 느낌에 취해 살고 좌절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을 비방하는 것을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취해져 있는 이상한 오염되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씻어 밝혀져서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삶.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가득 차 있는 것. 그 의미에 가득 찬 충만함.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물리쳐야 되겠다.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4개를 가지신 분이에요. 교회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하나씩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었는데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3살인데 난 뭘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양반 수업이 참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은 머리는 좋으나 강의를 못 하십니다. 들으면 주의 나라가 임하고 어느 순간 수면의 깊음 속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세 이전에 수면을 운영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교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티칭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잘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요. 나름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똑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분들인데 한 명이 딱 손을 딱 들더라고요. 백인애가. 얼굴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것 같아. 손을 딱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수에게. 무슨 질문하니까 진짜 유치한 질문. 교수님은 우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딩이나 중딩에 창세 이전에 있는 중딩들 있잖아요. 보면은 내 개념 없는 애들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멋지게 생긴 애가 손을 딱 들더니 교수님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딱 그 질문하는데 갑자기 우습기도 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맞잖아요, 그죠? 저 대학자가 뭐라고 말할지 너무 궁금해요. 난 괜히 속으로는 굉장히 쌩깔나고 무식한 사람 정말 치마. 근데 갑자기 길을 째고 세우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죠? Yes or no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갇혀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진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외계인은 없다, 없어야 된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또또또또 이게 아닙니다.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어디 가도 일선할 때 강은동 목사가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 이런 순간 나는 신천지 다음은 이다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계인들은 많지요. 중학교에 가도 많고 초등학교에도 많지요. 이미 외계인은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것을 넘어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영광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그냥 앉아가지고 난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느냐? 19절, 20절, 21절에서 이 영광된 기쁨이 넘치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뜻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밤 11시 반까지 늦게까지 한 가정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3아인데요. 그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공부를 생각을 해라. 정말 지금 현재 내가 공부를 막 올인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라. 죽도록 해라. 근데 지금 보고 네가 볼 때 내가 그 죽도록 하는 게 남들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원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름다워도요, 누가 이걸 디자인하느냐, 누가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달라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별 볼 일 없는 다이아몬드인데 기가 막힌 커팅을 통해서 엄청난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크기, 지식의 크기가 여러분들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공부하고 하나가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인생이랄지나 주님이 축사하시면 거기서 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2번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인생을 통해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 함께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내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쩌면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불신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 야다 연장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중간대적 신앙의 삶이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꿈꾸고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손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한테 모여서 오늘 위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가치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수많은 열등감과 내가 누군지 모르고 비춰지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하나님 경쟁하고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친구들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주님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는 예배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창대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열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 믿음의 걸음들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꾸준히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10대 때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존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가지고 저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써주십시오. 우리의 기질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 너무나 작은 것들이지만 물고기도 많이 볼 때 5개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배의 키를 놓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항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불안을 항해해 나가고 내 연약함을 항해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그 탁월함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 성전 동편에서 흘렀던 그 물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흘러갈 때에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되어서 이 땅을 적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찬양과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다스리심 앞에 주님과 함께 이 멋진 삶을 항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푸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